서울 영훈고등학교에 최관하라는 국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최관하라는 국어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요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힘이 날 것 같고 격려가 될 만한 말을 선생님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보내온 문자의 내용은 한결같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오늘 정말 수고했어. 너의 멋진 꿈을 응원할게. 공부 안 해도 안 망해. 길이 다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라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학생들의 문자 메시지를 읽으면서 최관하 선생님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터칭해주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위로하고 격려해줄 때 서로에게 신뢰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학생들을 통해 경험하였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인간의 뇌 속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위를 직접 할 때와 똑같은 활성을 보이는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강한 남자가 약한 여자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자신도 일과 상관이 없고 어떤 물리적인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가 당한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요. 이 여자가 당하는 것처럼 미움을 느끼고 이 여자가 경험하는 것처럼 분노를 느끼는 신경세포를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리츠라프라는 사람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교감하는 것을 갈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떤 타인의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화시켜서 동일한 감정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면서 이렇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용서받고 싶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을 경험하면 나도 저렇게 이해받고 싶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외부로부터 다양한 감정들을 전달받고 공급받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용서받고 이해받고 존중받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것이 싫어 대화를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다가서지 않고 오직 혼자만 있다라면 우리는 바라볼 사람도 없고 바라봐줄 사람도 없어서 우리의 거울이 마치 텅 빈 것처럼, 즉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 자기가 뭔가를 느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거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황폐하게 변하여 인간성이 상실된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든지 긍정적인 감정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극과 감동, 공감을 느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호적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지구상의 인구가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억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배에서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서로
불화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라고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배우고 공감하고 연약함으로써 서로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매우 사교성이 부족합니다. 제가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전혀 안 느껴지시죠? 근데 저는 사교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을 떠나면 제가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먼저 다가서서 반갑게 인사하지 못합니다.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니까. 되게 사교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조금 차갑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막 먼저 다가가서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그 사람과 정다운 교제를 나누는 걸 보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런 성품을 안 주셨을까? 저런 성품을 주지 않은 대신 저 사람을 믿음의 동역자로 만나게 하셔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 배우고 자극받고 저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개발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됨으로써 나와 이웃이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쌓여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과 그런 시간을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의 사랑과 존중과 인내로 채워나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 더 풍성한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선한 자극을 주고받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다름이다라는 것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촉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름의 이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주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고 칭찬받는 사람만 칭찬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너희는 죄인까지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함으로써 나 혼자 구원받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죽어져가는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세계를 이루어냄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실천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웃사랑이란 자신이 상대방에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함으로써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품으로써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 표현, 그 사람의 제스처까지
잘 살펴서 그 사람에게 특징적인 것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인정할 만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인정과 그와 같은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이야기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중간에 꼭 끊어요. 중간에 꼭 끊어서 집사님 그건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야. 꼭 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보단 이 사람의 말에 대답해 주더라고요. 정말 말하는 사람들, 우리 아내들은 아실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죠?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 아니죠. 뭘 바라는 거죠? 공감을 바라는 거죠. 이해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정답을 원하는 대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감을 바라고 이해를 바라는 대화를 우리는 더 건강한 대화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라는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 듣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대화를 들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대답을 들으십니까? 대답하기 위해서 대답을 들으십니까? 이해하기를 원해서 대화를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공감과 그 사람에게 인정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답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 경험밖에는 제공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 서로의 대화가 그것이 창조적인 대화가 되고 재생산이 일어나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답을 주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대화 속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격려를 해주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우리와의 대화 속에 서로와의 대화 속에서 더 좋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반드시 꼭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중요한 2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용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뭘까요? 인간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잘못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도적일 때도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이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나에게 말실수를 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적이고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다른 사람도 나한테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의 대부분은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신경질을 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부정적이고 그들의 말을 무시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악의적인 행동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하는 것은 순간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우발적인 사고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내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막 욱하는 게 올라오는데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착 눌러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게 안 눌러져. 이미 말은 벌써 나갔어. 상처는 받았어. 되담을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내가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잘못한 걸 알거든요. 이것을 타인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라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누군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일 때보단 의도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이성적인 지배를 받을 때보다 감정에 치우쳐서 그가 알면서도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도적이지 않게 실수를 범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넓은 마음으로 나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포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러한 것으로 내게 잘못하고 내게 실수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내가 용서를 받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도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바라는 것만큼 이 사람이 내게 용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지만 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각에 꼬리에 매듭을 묶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닌데 우리가 그냥 혼자 막 매듭을 묶어가지고 막 자기들 감정을 막 꽁꽁꽁꽁 얽매놓아요. 그리고 그 꽁꽁꽁꽁 얽매서 부자유하니까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한번 가서 속 시원하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미안해, 내가 실수로 그랬어. 그러면 내가 그 깊은 밤 동안 내 막 생각에 막 꽈배기를 꽈고 내가 그 막 뚜아리를 틀어서 힘들게 나를 괴롭혔던 내 생각과 내 상상이 얼마나 소모적이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할 때가 있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누군가가 너그럽게 그것을 포용해줄 때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상대방도 우리 이웃들도 똑같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된 용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한테 용서를 받고 싶다면 먼저 자기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보라. 이런 경우 나도 용서받기를 원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주변에는 용서해야 할 일이 줄어들어요. 내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꼬인 것을 풀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이상 내게 꼬여서 듣지 않아요. 내 귀에 아프게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오히려 서로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돌아보아주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듣는 귀가 반드시 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묶인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듣는 것마다 오해가 되고요, 듣는 것마다 감정이 상하고요, 듣는 것마다 우리는 내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의도와 상관없이 크게 부풀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조금은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아까 거울 유언처럼 어떤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의 용서를 받는 화해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 나도 저 사람처럼 용기 내서 나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나도 고백해 봐야 되겠다. 나도 용기 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용서가 풍성해지는 순간 내가 속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공동체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용서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한 감정, 묵은 감정을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놓지 않고 그것을 걷어냄으로써 계속 그 사람과의 대화를 유지하고 그 사람과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신앙적인 공동체, 저는 특별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용서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이 서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될 분명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을 보시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도로라는, 너희가 그와 같은 헤아림을 베풀 때 너희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헤아리다라는 것은 살피다, 측량하다라는 겁니다. 헤아려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 듣는 것이 헤아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 주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 주거든요. 왜?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런 감정의 조절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헤아리려고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나 사인이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인이나 메시지에 응답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대화든지 간에 그 대화는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화도라는 지역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자라나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분명 되게 작은 일인데 엄마가 너무 엄하게 매를 드니까 자꾸 엄마한테 그 상처가 생기고 엄마에 대해서 계속 미움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마가 좋은 말을 해줘도 자꾸 삐뚤어 듣게 되고 반항심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엄마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성장하면서 받았던 상처를 이야기했대. 엄마, 내가 이럴 때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많이 너무 힘들었어요. 쭉 듣다가 이제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런데 나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 그 아버지에게 험하게, 헛되게 야단을 맞으며 종아리를 맞으면서 컸던 그 경험,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식들에게까지도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고 그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자 엄마가 자기에게 엄한 매를 든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런 많은 상처와 엄마가 그런 많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자기에게 준 상처가 더 컸는데 엄마를 이해하고 나니까 엄마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더 컸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들도 엄마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어머니의 말이 옳은 말인데도 자꾸 엇나가려고 했다. 반항심을 가졌다. 어머니와 아들이 부둥켜하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어머니는
아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들한테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게 됐고, 아들도 엄마를 보면서 정말 엄마가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그 엄마의 어떤 그런 행동에서 더 큰 마음의 무게, 감정의 무게,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이해가 밑받침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서로의 잘못만을 크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자 잘못보다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해야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게 썩 내게 유익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고 공감을 가지고 듣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또 반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 반응을 보이는 건 진짜 크게 나를 위해서 뭔가 용기를 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10이라는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이나 어떤 내적 경험에서 나한테 말하는 건 100이라는 힘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을 때는 왜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표면적으로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나를 바라봐줬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위해서 큰 힘을 냈구나,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쌓여요? 신뢰와 존중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서로에 대한 공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서로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말 속에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 우리에게 보내는 제스처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행동이 어떤 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할까,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받는 상처, 내가 받는 이해되지 못함에 반응할 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적었기 때문에 계속 오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내 안에 켜켜이 씌워놨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해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해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공감할 때 똑같이 그 사람도 우리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생각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신을 벗어야 한다. 내 신을 벗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신을 벗어야 돼요. 내 신을 벗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지만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이웃사랑은 우리가 용서를 받기 원할 때 먼저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이웃사랑은 우리가 이해를 받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큰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사람의 똑같이 그것을 행할 때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어떤 사귐, 만남, 교제, 사역들이 겹쳐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행복한 친구 한 명당 나의 행복이 평균 9% 증가하고요. 불행한 지인의 경우 나의 행복을 7% 감소시킨다고 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할 때 우리 주례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9%가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먼저 이해하려고 듣고 공감하려고 듣고 반응하려고 듣는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랬구나, 내가 그 사람의 편에 서서 한 번이라 생각한 후에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제스처를 하고 내가 응답해 준다면, 또 내가 용서를 바라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정말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넓은 마음을 베풀어 준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지금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져야 되죠.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용서하고 이해할 때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용서와 이해를 행하라고. 어떻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먼저 행할 때에 우리는 나와 이웃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며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함으로 내가 그것을 도로 받는 은혜가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용서받고자 하는 대로 용서하라고 하시며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을 거기에 추가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신 대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라고 하는 대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도로 그 은혜를 누리며 참된 신앙 공동체의 안에서의 기쁨과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